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있습니다. 힘들 때 찾고 싶은 그런 것 말이죠. 걷기만 해도 위로를 주는 섬이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기점 소학도. 밀물 때는 5개의 섬이, 썰물 때는 섬과 섬을 잇는 제방길이 드러나 한 개의 섬이 되는 곳인데요. 이 섬들 중 한 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대기점도 선착장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시작으로 12사도의 집이 있는 섬.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에서 순례객들을 반기며 교회를 지키는 이가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섬 주민 10가구에 인구 18명의 작은 섬 소학도입니다. 빨간색 지붕의 저 건물이 임병진 목사가 있는 소학교회입니다. 문중경 전도사가 개척한 증도면 11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오지에 있는 교회죠. 우리나라 이제 순교자 하면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여러 훌륭한 분들 계신데 문중경 전도사님은 복음 다 누구나 다 복음 전한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섬 일대를 그분을 통해 100여 개 교회가 영향을 받고 또 증도만 해도 90%가 복음화됐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드러내는 일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곳 전라남도 에서 그 신안군과 함께 가고 싶은 섬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거 섬을 좀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2사도 순례길을 만들었는데 전도의 길, 사명의 길 이걸 테마로 해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또 이곳에 문중경 사님 이어서 계속 12사도 순례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이렇게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퍼즐들이 맞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소학도 12사 순례길에 오게 됐습니다. 소학교회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자랑께에는 순례객들을 위한 배려가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우리 소학교회의 순례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숙소예요. 이거 소학도는 숙소가 많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찾게 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의 보통 한 30% 카톨릭 신자 그리고 한 30%가 개신교 그다음에 불교 신자 일반인들인데 또 카톨릭 신자나 우리 그 기독교 신자는 교회에서 숙소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아무래도 불교나 일반인들은 그 교회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서 마지못해 들어오시지만 그래도 그냥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뭐 보통 교회에 숙소하면은 성경 말씀이나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걸려 있는데 우리에겐 그게 좋지만은 일반인들 다른 타종교 분들에겐 그런 것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무것도 걸어놓지 않고 여기 이제 스님하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오면 아무래도 스님 사진이 걸려 있으니까 좀 친근감을 느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오실 때 뭐 여기 가난한 분들도 오실 수 있고 부자도 오실 수도 있고 또 뭐 사기꾼도 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룻밤 잘 때는 돈 걱정하지 않고 하루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감동받는 분들이 왜 더 많아서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기부하고 가세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재정이 없어서 못 하신 분들도 나중에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교회 내 모든 편의시설은 기부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기부 금액이 늘 모자람 없이 채워진다는 거죠. 예배당 바로 옆에 있는 쉬랑께에는 임 목사가 순례객들에게 커피와 음료를 대접하는 카페입니다. 30분에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시겠죠? 쉬랑께의 주인으로 순례객들을 대접하는 임병진 목사. 임 목사가 손수 내린 커피가 준비되면 드디어 순례객들이 배를 채울 시간이 됩니다. 소박한 아침 식사지만 만족도는 늘 최고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주 맛있는데
원래 이게 도시에서 실컷 먹다가 잘 먹다가 이런 데 가서 잘 못 먹어야. 근데 더 맛있어요. 빵도 더 맛있고 잼도 훨씬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기독교에는 식탁 영성이 없어요. 근데 불교에는 바로 공양이라고 음식 하나 거기에 절제된 어떤 예의 이런 걸 통해서 음식에 대한 감사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영성이잖아요. 이런 순례자들이 이런 아침 간단한 식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편이 33년의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첫 여행지로 이쪽에 오게 됐어요. 정말 평범한 거, 일상적이었던 아침 식사 또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인생의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고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행지가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곳에서 임병진 목사님과 함께 사도길을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이 되고 힐링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힘도 주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 목사님께서 뭐 커피도 주시고 또 빵도 대접해 주시고 식사 모든 게 기부형으로 운영되는 모습들 보면서 참 재미있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시각들이 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든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곳. 그것이 소학교회의 비전인 셈입니다. 제가 이 자랑깨나 실랑깨 또 앞에 돌밭이었던 마당 한 200평을 순례자장으로 꾸민 이유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천도교 분들도 오셨고 원불교, 불교 모든 타종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또 여기가 커뮤니티 공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타종교의 어떤 사찰이나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순례자들이 또 걸으면서 그런 거를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대화하다가 또 이렇게 전도가 된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 가족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타종교 분들이 우리 교회의 높은 벽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사도 순례길이 생기면서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례객들을 위한 음식점이나 민박집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오신 분마다 반응은 좋으시고 다들 흐뭇해하세요. 흐뭇해하셔서 저희들은 행복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해야죠, 우리도 또. 어떤 문제는 어떤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오시는 분들한테 다 종합해서 말을 듣고 어떤 것들은 개선해야 되겠다 말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선점도 찾고. 소학교회의 자랑 쉬랑깨 2호점입니다. 가정집을 개조해 카페로 내준 이는 소학교회의 유일한 장로인 김양훈 장로인데요. 쉬랑깨 2호점 역시 기부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한 1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안 넣고 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렇게 월말에 정산해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하잖아요. 뭐 한 분당 5,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안 넣으신 분보다 더 보태서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모님 바쁘시네. 아직 포자가 좀 많아요? 이런 거 다 한 번에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문 들어오는 양만큼만 해갖고 이제 또 택배로 보내고 도와드릴게요. 뭐. 이거 하세요 이거 이거 살 수 있는 거. 임 목사가 소학교회로 부임한 이후 큰 버팀목이 되주었던 김양훈 장로. 두 사람이 함께 앉아 김을 포장하는 모습이 오랜 친구처럼 정겨워 보이는데요. 교인들에게 친구 같은 목사이고 싶다는 임 목사의 소망은 이루어진 듯하죠.
김양식을 하는 장로님의 집에 가면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김을 넣어 만든 김전이 그것인데요. 수학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순례객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좋아하셔요, 엄청 좋아하시고 오기를 잘했다고 하시고 진짜 너무 감동하시고 막 그러셔요. 맛있게 드시고 하셔요.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시면 마음이 좀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더 마음이 기쁨이 있죠. 어느덧 밥때가 되었습니다. 쉬렁깨로 배고픈 순례객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정갈한 찬들에 음식을 담는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순례길에 맛있는 점심은 덤입니다. 신안 놀러 왔다가 여기 이 섬이 가장 유명하다 그래서 퍼플섬이랑 같이 엄마랑 같이 여행 왔어요. 그 건물이 안에서 들어가서 봤을 때 더 이뻐서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고요. 자, 자기 먹을 도시에서 먹어보지 못하는 욕실거 하나 퍼보면 안 돼. 시골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서 시골 인심 너무 후하고 좋은 것 같아서 여기 자리 있어요? 만족합니다. 섬을 찾았던 순례객들은 넉넉한 인심에 감동을 합니다. 역시 마음을 나누는 데는 밥정만한 게 없죠.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를 들었던 것은 여기 와서 12사도 순례길을 돌아보고 13번째 사도를 만나고 갑니다. 그걸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목이 사실은 메요. 그러면서 이제 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는 거는 진짜 잘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 어떤 그런 12기도처를 보고 그 어떤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거리에서 만나는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정이 사랑이 그리워서 여기를 또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오는 사람들도 많은 안식을 찾아갈 것이고 또 이 섬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저는 거기에 희망을 둡니다. 임병진 목사가 저녁 마시를 나왔습니다. 아이고, 식사하셨어요? 예, 날씨는 추운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나 보고 싶어서. 앉으세요.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어디 일 나갔다 오신 거예요? 오늘 좀 쉬었습니다. 왜? 바람 불고 날씨 추워서. 원래 바람을 쉬는 날이에요? 바다는 못 가고. 그럼 빨간 날이 쉬는 게 아니라 바람 불고 쉬는 거야? 우리 기본 사람들은 바람 불거나 눈이 추운 날을 쉬는 날이에요. 이렇게 찍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전화기를 여기다 놓고 그리고 요거는 설명, 어떻게 전화하라고 이거 내가 쓸 거예요. 여기다 요거 전화기를 이 선반에다 붙여야지. 이렇게. 성도들 오면 이런 걸 들고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식을 해갖고 이제 통화한다 이거지. 하늘나라하고 통화를. 그렇지. 나하고 둘이 가서 하고 정소장님 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예, 그랬어. 네, 수요일날 정소장 온다니까 수요일날 가서 하십니다. 오전에 10시에 온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시간 날라. 먼저 가서 통화해보시오. 용왕님 할 때 용왕님. 그렇지. 용왕님 잘 계시오 하면서. 근데 이 티압이 고향 나가고. 수학도에서는 종교를 떠나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수학도에서 임병진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유명하신가요? 네, 지금은 원래 오실 때보다 유명했어요. 지금은 더 유명했죠. 우리 순례길을 갔다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또 교회에다도 미비한 점도 이런 것을 많이 발전시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여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수학도 와서 발전을 많이 시켰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교회 갈 생각 없지만 또 더 나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잘하면 또 생각 좀 해봐야지 너. 이 가고 싶은 섬 프로젝트 이 12사 순례길은 원래 조성할 때 그 계획이
마을 사업이었어요.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골 분들이니까 이런 운영하는 것도 조금 미숙하고 또 경험도 없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이런 데 관심 있고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 혼자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원래 이제 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게 이 마을 공동체도 살리고 또 이 정신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것들을 동네 분들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지고 그 친해지고 또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마음이 열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2사도 순례길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소학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 바로 12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드러나 있어요.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알고 야고보, 요한도 많이 공부해서 알지만 이 작은 야고보는 12제자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에서는 항상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느 구석구석 하나 이 작은 야고보가 드러나진 않지만 항상 그의 손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소학도 18명의 주민 중 8명이 소학교의 교인입니다. 임 목사는 이분들을 위한 작은 바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교회니까 얼마든지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그래서 초대교회 정말 말로는 우리가 초대교회 이렇게 부르짖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소학교회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정말 예수의 피로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고 이 순례객들이나 도시교회에 와서 그냥 말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분들의 눈빛이나 행동을 봐도 아 여긴 정말 초대교회구나 이런 거를 경험케 하는 것이 마지막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고 하고 싶은 일들이죠. 주일 예배가 끝난 시각. 임병진 목사가 어딘가로 외출을 할 모양인데요.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같이 한번 12사도 순례길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소학도에 왔는데 12사도 순례길을 안 가볼 순 없겠죠. 게다가 훌륭한 가이드까지 있어 든든하네요. 12사도 순례길 그 첫 번째 코스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제가 이곳에 지금 12번의 종을 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하는 12제자를 그리기 위해서 12번의 종을 쳤습니다. 바로 12번을 치면서 이제 순례길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순례길을 찾는 이유가 우리를 좀 성찰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순례길을 걷게 되는데 12제자들이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또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도 전했지만 그들이 많은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고 또 끝내는 이제 순교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그들의 삶을 담아서 걷는 것이 바로 14소 순례길의 시작입니다. 스페인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죠. 대한민국에는 12사도 순례길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많아 고양이 섬으로 불리는 대기점도. 안드레아의 집 지붕 위를 장식한 동물도 고양이입니다. 쥐가 많아 주민들이 풀어놓았던 고양이들이 이제는 파수꾼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노두길이 드러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돌을 던져 만든 길이
이제 순례길이 됐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바로 뒤에 보이시는 그 노드길은 지금은 시멘트길로 되어 있지만 저기에다 징검다리 노드길로 문전사님이 전도하러 다니시고 교회를 세웠던 길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차 타고 걸어갈 수 있지만 그때는 뻘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던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 상징해서 14 순례길 이렇게 조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문진경 조사님도 한번 묵상해보고 또 노드길을 걸었던 그 시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서 그 시대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 마을이 복음으로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정자나무 아래입니다. 문준경 전도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12사도 순례길로 꽃을 피운 셈입니다. 신자가 아니어도 12사도 순례길은 매혹적입니다. 다른 섬에서는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경과 작은 예배당은 보는 이에게 존재만으로도 감동을 줍니다. 야고보의 집에 이게 불교 색채가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 일반인들이나 불교 신자들이 왔을 때는 또 본인들의 신앙을 여기서 기도하고 또 정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또 이 뒤에는 또 십자가가 이렇게 또 새겨져 있어요. 일본의 천주교가 꽤나 일찍 들어왔는데 그때 그 일본의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주교인들을 핍박을 할 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는 사찰에 부처님 이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들 앞에서 기도하죠. 그러나 그들 뒤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굳건히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살리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그 일본 그 천주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마치 여기가 앞에는 불교 문양이고 뒤에는 십자가 있는 것은 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천주교인들의 숭고한 그런 아름다운 정신이 배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목숨을 지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곳의 섬을 걸으며 11곳의 예배당을 돌고 나면 드디어 딴 섬에 도착하는데요. 마지막 12사도 가룟 유다의 집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집은 딴 섬에 외로이 유배되어 있습니다. 섬 자체가 다 외롭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외롭게 혼자 있는 섬이고 그래서 딴 섬이고 근데 마치 여기 가룟 유다를 상징하는 기도소서가 지어졌어요. 작가는 가룟 유다의 집을 지어놓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자살했는데 요즘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왜 자살하나 외롭고 고독하고 아마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 배신해놓고 괴로웠기 때문에 자기가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2사도 순례길의 마지막 여정에 여기에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하고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많은 불의의 분들이 오신다면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해서 저기 외롭게 지금 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물이 빠지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다시 죄인이 건너올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곳이 바로 이런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사도, 12사도의 이야기도 그렇고 여기 마지막 코스인 이곳이 바로 우리 지친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또 옹달샘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곳이 바로 가룟 유다의 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의 집을 마지막으로 12사도 순례길은 끝이 납니다. 임 목사에게는 이 길을 가꾸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12사도 순례길은 이제 종교를 뛰어넘어서 문화가 됐어요. 산티아고 순례길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인들이 가는 거는 종교가 아니고 이제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12사도 순례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은혜의 통로가 됐고 또 좋은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요즘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힐링 하는데 힐링은 한계가 있어요. 그 우리의 마음과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나 힐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그냥 사람들이 왔다가 예쁘다 하고 그냥 사진만 찍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고 누구나 다 참여해서 이 자연을 느끼고 또 12사도의 정신을 배우고 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 일을 또 확산시켜서 한국 부흥운동에 초석을 다지는 일이 저희가 이 14순례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사역들이죠. 그래서 우리 소학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꾸려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또 12사도길의 의미와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랑하던 이들도 이 섬에서는 순례자가 됩니다. 12사도 순례길을 걸으며 모두가 쉼을 찾는 곳. 종교를 떠나 삶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곳. 그곳이 소학교회입니다. 소학도에서는 오늘도 임병진 목사가 교회를 지키고 순례객들을 반기며 살아갑니다. 힘내라 고향교회, 힘내라 소학교회.